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한 이야기인데,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전체 내용도 욥의 과거의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내용, 인과응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실하게 이행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성공하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에 대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회복되려면 회개하라 하는 거죠. 오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렇게 앞부분에서도 어제도 봤지만은 악하게 취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다 아는 양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욥기서를 통하여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도 사랑으로 이웃은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임을 꼭 알고 지금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리며 찬양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6장 1절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자기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대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말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는 말은 이제까지 요백에 대해서 다 말을 해왔는데 이제 아직도 더 해야겠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자, 자기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는 엘리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와닿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자기가 지금 욥과 말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4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말합니다. 욥을 죄인 취급하고 회개해야만 회복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엘리후.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 42장에 가면 욥인데, 그리고 자기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 엘리후는 교만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옳은 것인 양 지금 알고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뭐가 옳고 그른가는 하나님이 판단을 똑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주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해요. 말도 섬겨주는 말.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우리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교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했습니다. 좀 서로 돌보아주고 오늘도 사랑과 선행을 말로 격려해주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이랬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이랬어요. 능하시나 줄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능하시다. 네?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 있다. 또 이제 우리말 성경은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해. 근데 여기 지혜가 무궁하사 이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이랬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과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힘과 지혜에 있어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6절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랬어요. 악인은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 다음 봅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서 떼지 않고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기도 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에 얽혔으면 자 의인이 혹시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족쇄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혔을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자, 표준세번역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쇠사슬에 묶이고 고통의 줄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다시 보면 6절부터는 악인은 살려주지 않는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의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혹시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다음 9절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거기 알게 하시고 줄칩니다. 결과적으로 뭘 아느냐? 자신의 소행, 자신의 악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한다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이거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소행과 악행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귀를 열어, 이제 그들의 귀를 열어줍니다. 교훈을 듣게 하시며, 교훈을 듣게 하시며, 줄칩니다. 듣게 하시며. 자, 먼저는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줄칩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회개죠. 죄를 알게 합니다.
교만. 내가 교만한 행위를 했구나. 그래서 죄를 알게 해요. 그 다음 교훈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내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하는 거죠. 저희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자, 돌이켜서 순종해서 이제 섬깁니다.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보낸다 하는 거죠. 뭐 하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잘 섬기면.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불순종하면 칼에 망한다.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망하여 죽는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엘리후가 누구 앞에서 지금 얘기하냐면 욥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라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빨리 교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를 통하여 교훈해 주는 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악을 행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과응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해 주시는데 의인이 잘못해서 빠졌을 때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도 실제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교만한 행동을 발견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음을 알고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했던 엘리후는 실수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그는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가정 안 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전통을 근거로 고난당하는 것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느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는
또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오늘 이런 모습들이 또 오늘도 발견될 때마다 삶에서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과 첩불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절 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분노를 쌓는다.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불경건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창들처럼 유절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목숨이 남창들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색에 빠진 자처럼 근력이 지레 말라. 다 살지도 못하고 죽어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곤고한 자를 곤고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합니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이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하나님이 옮기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곳이 놓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때의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해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패턴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고통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곤고할지라도 건져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욥에게 심판과 여기 정의로 경고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악인의 받을 벌이 욥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대는 욥입니다.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표준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욥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 이렇게 욥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심판과 정의가 너를 악인으로 판정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금 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그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이 말을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을 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욥에게 말합니다.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거기 좀 줄칩니다. 욥에게 지금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욥이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이것은 악입니다. 악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욥이 악에서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1장 1절과 1장 8절, 2장 3절에서 하나님 인정하실 때도 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악을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이제 욥을 악을 선택한 자로 딱 몰아놓고는 하나님은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신다.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신다.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같이 교훈? 그러면 하나님같이 교훈을 베풀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같이 가르칠 스승이 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스승이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셔서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 우리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네. 위대한 스승이시다. 우리말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심히 크니,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심히 크니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하나님이 그는 권능으로,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셔서 그는 가르치시는 위대한 스승이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길을 정해주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누가 말할 수 있느냐? 다 맞는 말이죠. 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자체가 그 권능이 높이 계시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커서 예? 우리 모두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욥에게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루어진 일,
다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주칩니다. 그러면 오늘 요백의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절까지니까 봅시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이 다 먼 데서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는 기억하고 높이라. 그리고 찬송하라. 여러분, 욥은 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1장에서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욥이 첫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소유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미 찬양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이렇게 명령하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모든 걸 주신 분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은혜를 그는 29장에서 고백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렸다. 그리고 나서 30장에서는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잊고 그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돌아봅니다.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모릅니다. 사람이 행한 것 이미 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던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엘리후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다 드러내면서 말을 합니다. 교만.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동용하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죄,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욥을 돌아봅니다. 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래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재난이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욥처럼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23편 6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목자로 삼고 사는 양들에게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보호해 주시고 그가 함께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욥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갑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는 침묵합니다.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해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침묵하는 것. 더러운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곳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아 더럽게 남을 이야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곳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교훈을 통해서 계속 반복입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남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아닙니다. 가족들부터 또 성도들, 또 직장 동료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엘리후처럼 똑똑한 체 하면서
다 아는 체 하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이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전통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욥은 입을 다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맑지 않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걸어가는 시간들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 가족들에게 행하신 일,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역사할 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돌보아 주시되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